성도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컴퓨터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365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박신구 형제의 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실명을 언급한 것은 예수 동행 일기를 공개적인 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실명을 언급해 드립니다.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벌써 8월의 중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느리게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기어다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누워 지내게 된 나에게 시간의 흐름은 병의 진행과 악화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하루 24시간을 빠른 걸음으로 바쁘게 다니는데 나만 무서운 불치병과 전신마비의 장애로 홀로 가만히 멈추어 선 것 같았습니다. 미래의 발전과 성장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꿈꿀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병을 진단한 병원에서 의사가 20세 전후에 죽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어린 나에게 잘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여서 전혀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은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나에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무의미하고 불행한 시간만 주어진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매일 어둡고 캄캄한 밤에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 남교회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나는 옆에서 그냥 잠만 잤습니다. 6살 조금 지난 아이에게는 죽는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낯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1년 목회를 마치기까지 자식 때문에 슬퍼할 틈도 없이 아버지는 설교와 기도로 세월을 다 보내셨고 20살에 죽는다던 나는 지금 45살입니다. 당연히 자식인 내가 부모님보다 앞서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지금 아버지는 먼저 천국에 편히 계십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항상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는데 확실하게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 시간은 질병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45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왔으니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가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꿈대로 좋은 목회자가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고 목회자는 되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으니 실패와 좌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예수 동행 일기의 하루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예수 동행 일기를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겉사람은 성장을 멈춘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오히려 그 육신은 날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망가져가고 후패해져 가는데 그러나 그 속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날로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한마디 더 남깁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떤 성공도 부럽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형제는 믿음의 철이 들었구나. 우린 종종 이런 얘기 듣습니다. 너 언제 철들래? 젊었을 때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보니 철이 안 들더라고요. 청춘 남녀는 시집장가 가 보면 그때서야 철든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시집장가 갔더니만 더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너 같은 아이 낳아보면 그때 이제 부모 마음 알 거야, 철들 거야, 그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썩이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속썩이는 부모가 있다고. 철이 안 들더라고요. 네. 그런 자식이 시집장가 가고 그 시집장가 보내서 분가시켜 봐야 비로소 인생에 철이 드는 거야. 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제 철들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 앞에 주님이 너는 언제 그 믿음에 철들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철 좀 들으라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시죠. 누가 젖을 먹어야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성도이고 도대체 누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일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자라기를 멈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11절에 보니까 귀가 둔해져서 단단한 음식으로 비유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귀가 둔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둔하다는 말의 본래 뜻은 게으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영적 어린아이들인 미성숙한 자들에게 너희들은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귀가 둔하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하다가 잠시 멈추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다시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귀가 둔해서, 다시 말해 게을러서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데 있어서 태만하다고 책망하시죠.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순종으로 적용하지도 않는 상태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이 특징이 늘 의존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조차도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한 그 세월로 보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그 연수가 그들을 더욱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교리를 들어야 될 사람 같으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성숙을 가져온다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교회 참석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성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그 신앙의 성숙도는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식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효하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고 맛깔스럽게 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의 그 흔적 앞에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트로트 가요를 듣다 보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위로하며 이런 가사들이 나오잖아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저물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여물어가는 인생이라고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둘 다 세월을 먹었지만 그 세월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먹어서 성숙에 이른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세월을 먹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은 꼰대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믿었어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젖을 먹는 형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습니다. 신앙이 3대, 4대이고 나는 장로, 권사, 목회자 자녀이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 보지만 종종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신앙을 살아온 세월이 자기 신앙인 줄을 착각하면서 오히려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것 없는, 못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사실은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만 되는, 소위 자기 자신 스스로 자가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의 골방, 말씀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 골방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먹여줘야 먹는 겨우 수준으로 우리는 1년짜리 신앙생활을 20번, 30번, 4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철도, 관계의 철도, 신앙의 철도 들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는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늘 대신 그 분별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자이죠. 그리고 그들은 세련된 지각 대신에 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요동치는, 그냥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요동치는 흘러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늘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고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요동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건강하고 좋은 음식, 그거라도 먹으면 건강한데 자칫 오염되고 영양이 부실한 음식을 자꾸 주는 대로 먹다 보면 그 영혼의 건강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할 힘도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것에 너무 길들여지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제안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가 어느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은 한 주 전이었던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그걸 가자고 하더래요. 자기 가려고 하다가 그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잘 한번 설명해 보시고 어떤 과정에서 그런 모임을 소개받게 되었는지 들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도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은데요. 오늘 이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듣기는 엄청 듣는데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에 오히려 익숙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한 것은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련된 지각 조금 어려워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경험으로 말씀을 안다는 의미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방수시계입니다. 요즘 방수 안 되는 시계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방수시계라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정말 이게 방수인지 물속에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테스트해 보는 것으로 확인하고 경험한 말씀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세련된 지각을 소유한 성숙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지식 따로 삶 따로 신앙이 아니고 들은 말씀이 곧 내 삶이 되는 그 삶이 되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의의 경험이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경험,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 연애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성숙한 경지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련된 지각은 훈련된 지각을 의미합니다. 훈련으로 잘 다듬어진,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고 다듬어진 지각을 소유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연단과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한들진 자매님이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맺기까지 지속적인 성실함이 사실은 요구가 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나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경건의 자리를 지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당황과
여전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골방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비로소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고 12절에 권면하시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이 무관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복된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한다고 티가 납니까? 아무런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일에 밀려서 중요한 그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미루고 그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게으름이 무서운 죄임을 교회의 많은 영적인 스승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지요.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여러 편지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풍성히 맛보고 누리도록 하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가꾸는 그 수고와 열정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공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시민권자에 어울리는 삶의 성장, 성숙은 대가가 따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경지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다시 기초만 쌓지 말고 집을 이제는 세우라는 것이죠. 집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주님도 산상수훈 7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보적인 진리를 잊어버리거나 부인하라는 뜻으로 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제쳐놓다라는 뜻은 오히려 넘어서다, 극복하라는 것이죠. 진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우리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뛰어넘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여전히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래했던 옛사람,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죄가 가져온 어둠의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했던 습관들과 어둠의 행실들을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행실들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가장 구원의 초보적인 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과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가슴을 때로는 찢으며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만 성경은 그 단계를 이제는 뛰어넘으라고 권면합니다.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 이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자책과 후회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며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귀하고 아름답고 그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 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안수에 대한 가르침에서 뛰어넘어야 할 미성숙한 모습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수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전히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신앙의 행위이죠. 그러나 구약 유대 사회 속에서는 늘 이 안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늘 행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듯이 내 죄악을 정가시키는 표시로서 성소의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손을 얹고 희생 제물을 향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정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럴 때 안수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복을 건네준다는 표시로서 아버지가 그 자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도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수여할 때, 그것을 표시할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직분을 위임할 때 안수하여 사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구별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관습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수를 점점 더 확대한 것이죠. 병을 치료할 때라든지 축복할 때에 교회의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세울 때,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원할 때 다양한 경우에 안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습 중에서 저자가 염두에 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수를 성령이 임하시는 아주 기계적인 통로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 습관적으로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안수의 그 초보적인 교리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지난달에 목장 전체가 와서 복음을 다시 듣고
흔들렸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헌신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상심하고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영접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너무 쉽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려면 마치 여러분 여전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누굴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그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6장 4절에서 6절로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2번, 3번, 4번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진중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갔다가 세례 받으라 그래서 줄 쫙 세워놓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어요. 나 세례 다시 받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으로 따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당신의 믿음이 합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 세례받은 것이 아니지만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초보적인 교리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 반복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금 주님 영접하셨으면 됐다고. 세례 다시 안 줍니다, 그분들에게. 그럼에도 나는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줍니다. 뭐야 저분.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목회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 불신과 의심의 자리를 뛰어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부여받은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말씀의 초보를 다시 누구에게 배워야만 하고 말씀의 이해가 조금 더 성장이 없는 그 영적인 무기력함,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또 다른 적은 조급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게도 훈련 과정이 없이 훈련 과정을 다 생략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그냥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프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번에 성숙해지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신분에 어울리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용의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된 줄로 착각하고 선 줄로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고 조급해하는 교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교만은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바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6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뭐하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려요? 이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해석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이 확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약속하고 있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또 10장에 가면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가?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그 논리를 따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적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한 영적인 배교의 시험과 핍박과 유혹 속에 있는 그 유혹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두 길을 제시하고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목회자의 심정으로 지금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매일 이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연락이 안 오나 싶으면 어느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애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허구한 날 사고 치고 다니는 아들을 진지하게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자리에 앉혀서 타이릅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런 자식의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호적에서 이름 파. 집 나가. 그러고 나서 호적에서 진짜 이름 파고 집 나가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가요? 호적에서 팔아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또 사라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받으셔야 되냐면 목회자의 심정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결국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 주님은 충분히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경고를 하셨지만 끝내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타락한 그 인간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에,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배교를 통해서 주님을 떠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 이 경고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의 비유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하늘이 비를 땅에 내리지만 똑같은 은혜를 바꿔서도 어떤 땅은 유익한 농작물을 내어주는 반면에 어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똑같이 맛보았는데도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것을 받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면 결국은 그는 그의 갈 길을 가는 것이죠. 할 수 없고 안타깝지만 더 이상 회개에 이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경고를 듣고도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배교했다가 그럼에도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면, 목회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도가 더 이상 은혜샘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아니, 공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출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주님도 환영했을 겁니다. 집 나간 탕자를 다시 두 팔 벌려 맞이하였던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할 히브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성도들의 상황은 그것까지 생각할 만큼 여유롭고 한가롭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코앞에 칼을 들이대고 너 이 사람들 앞에 난 예수를 저주하고 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하라고 하는 상황 앞에 그렇게 타이를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근데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시겠죠. 예전에 여러분 영국 왕실에 휘핑보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영국 왕실의 왕자는 그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진짜 이 왕자가 망나니야,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왕자를 채찍을 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아리를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다면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찰스 왕에게 그 어깨인가 뒤에 어디에 손댔다가 지금 외교적 결례를 행했다고 아직 언론 대서특필이 됐는데, 어떻게 스승이 왕자에게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왕자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를 하나 데려다 놓은 겁니다. 어떤 친구요? 휘핑보이, 매 맞는 친구. 왕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왕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신 매질을 당하는 휘핑보이가 있었어요. 그 휘핑보이가 계속 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안 알아들어요? 왕자가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 스승 손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마치 휘핑보이와 같은 매맞는 친구를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다 상실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 중에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남은 생애를 불꽃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1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뭐로써요? 맹세로써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약속하고 지킨다는 거 꼭 확인시켜주기 위해, 확신시켜주기 위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이거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권위에 의존해서 내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맹세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맹세하셨다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에 처형될 때의 마지막 장면은 성도의 소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동료 죄수들과 이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을 참 많이 인용하는데요, 자주. 보네퍼의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것은 끝이지만 내게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숙의 경지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